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장영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선택했냐면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장영실은 안타까워하며 자경루, 앙부을구, 추국기라는 발명품들을 발명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감동받아 장윤실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장윤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시계가 있었을까요? 물시계, 해시계라는 것이 있어 시간을 알 수 있었지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장윤실이랍니다. 특히 비가 내린 양을 재는 추국기는 다른 나라보다 200년이나 앞선 우수한 발명품이에요. 장윤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 덕분에 장윤실은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답니다. 시내가에서는 모래둑 쌓기 싸움이 한창입니다. 장윤실의 동네 아이들은 옆 동네 아이들에게 번번이 졌어요. 아이들은 서로 탓하며 화를 내었어요. 얘들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영실이 아냐? 네가 뭘 한다고 큰 소리야. 아이들은 장윤실을 우습게 여겼어요. 장윤실의 어머니는 강가에 딸린 기생이었거든요. 당시 기생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답니다. 모래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비스듬히 쌓아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게 만들어야 해. 좋아, 그럼 딱 한 번만 영실의 말대로 해보자. 아이들은 한 번 더 모래둑을 쌓았어요. 옆 동네 아이들이 위에서 흘려보낸 물이 힘차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모래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만세, 우리가 이겼다! 장윤실의 동네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장윤실은 만드는 일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고장난 것들도 금세 새 것처럼 고쳐놓았지요. 쯧쯧, 똑똑하면 뭘 하나? 평생 종으로 살 텐데. 동네 어른들은 장윤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지요. 장윤실이 10살 때 강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어미가 강가에 속한 종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는 강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강가의 종이 된 장윤실은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척척해내는 장윤실을 귀여워했지요. 하루는 안방마님이 장윤실을 불렀어요. 이건 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값비싼 함이란다. 자물쇠가 고장이 났는데 혹시 고칠 수 있겠느냐? 예, 마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실은 함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오래 걸리지 않아 자물쇠를 철컥 열었어요. 정말 놀랍구나.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다. 원님과 안방마님은 장윤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으니 어쩌면 좋아. 이러다가는 곡식이 모두 말라 죽고 말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비만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좋은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장윤실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뒷산에 올라갔어요. 저 강물을 마을까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윤실은 곧바로 원님에게 뛰어가 말했어요. 샛강의 물을 마을까지 끌어들이면 돼요.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온단 말이냐. 샛강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 물길만 잘 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원님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물길을 만들어도 강물이 마을까지 오는 동안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 게 아니냐. 나무로 된 통을 만들어서 길게 연결하면 되지요. 그제야 원님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어요. 열흘 뒤 마을에 긴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윤실의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장윤실을 칭찬했지요.
이 소문은 한양까지 펴져나갔어요. 마침 세종대왕은 재주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뽑는 중이었지요. 세종대왕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신분이 낮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장윤실도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실아, 한양에서 너를 올려보내라는 소식이 왔단다. 정말 잘 됐구나. 원님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내가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으로 간다니. 장윤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장윤실은 궁궐에서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장윤실은 신이 나서 열심히 일했지요. 너도 나도 고쳐달라며 많은 물건이 가져왔어요. 장윤실의 솜씨는 궁궐 안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자네 손이 닿으면 못 고칠 게 없단 말이야. 모두들 장윤실의 뛰어난 솜씨에 혀를 내둘렀지요. 세종대왕은 이러한 장윤실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리고 큰일을 맡겨야겠다고는 마음먹었습니다. 장윤실은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요. 이제 종의 신분을 없애주고 벼슬을 내리겠소. 세종대왕은 장윤실의 어머니도 종살이에서 벗어나 한양에서 같이 살도록 해주었답니다. 전하,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장윤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장윤실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힘을 쏟았어요. 백성들이 일을 잘하려면 우선 시간을 잘 알아야 해.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낮에는 그림자로, 밤에는 별자리로 시간을 짐작해야 했어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아예 시간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물시계가 있었어요.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쪽에 다른 항아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 항아리에는 눈금이 있어 한 눈금이 물이 찰 때마다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물시계 옆에 지키던 사람이 깜빡 졸다가 북치는 걸 놓칠 때가 많았지요. 세종대왕은 장윤실에게 새 물시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대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더욱 훌륭한 물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오. 장윤실은 자나깨나 물시계 생각만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물시계가 완성되었어요. 그 물시계는 물이 흘러가면서 복잡한 장치들을 움직이면 스스로 북을 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시계 혼자서 북을 치다니! 물시계를 본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종대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이름을 자경루라고 지었어요. 가난한 백성들도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야 해. 장윤실은 더욱 편리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앙부1구라는 해시계예요. 이 해시계를 백성들이 잘 다니는 곳에 놓아두어라. 세종대왕이 명령했어요. 자네 다리 앞에 있는 해시계를 보았느냐? 그럼 시계를 정확히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은 해시계를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심한 봄바람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말라 모를 심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논이 모래밭같이 되어버렸어. 큰일이야. 처수지도 바닥에 드러날 만큼 말랐대.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논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여름이 되자 이번에는 큰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장대비가 계속 쏟아져 강이 넘치고 집도 물에 잠겼어요. 아이고 망했다. 우리 집이 떠내려 버렸어요. 누가 우리 돼지 좀 건져줘요.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아우성을 쳤지요. 장윤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비가 내리는 시기와 비가 내린 양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장윤실은 추억기를 발명했습니다. 눈금이 새겨진 둥근 기둥 모양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 비의 양을 잴 수 있도록 한 것이었지요. 장윤실이 한양에 온 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제도 꼬박 밤에 새웠나 보구려. 이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시오. 장윤실이 너무 열심히여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세종대왕이 가마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훌륭한 가마를 만들자. 이것이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장윤실은 정성을 다해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려. 이렇게 멋진 가마는 처음 보. 세종대왕은 기뻐하며 가마를 타고 종묘로 향했어요. 길에서 가마를 본 사람들마다 감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가마를 치고 가던 가마꾼들이 비틀거렸어요. 넘어진다! 그 순간 가마가 기우뚱하더니 세종대왕이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신하들은 가마를 잘못 만든 장윤실에게 큰 벌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세종대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었지요. 결국 장윤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임금님이 계신 곳에 향해 큰 절을 올린 후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장윤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장윤실은 친한 선부로 태어났지만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윤실은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지요. 장윤실의 도전 정신은 그의 발명품들과 덧붙어 민족의 자랑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